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에는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좋은 성읍들이 있고 너희가 채우지 않았는데도 이미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도 이미 파인 저수 동굴들과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다.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너희를 저 땅에서 멸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고 좋은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잘되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집트 곧 파라오와 그의 집안에 크고 무서운 표징들과 기적들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늘 잘되고 오늘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규정을 실천하고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야, 이 장수의 비결이 여기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보다 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래 살게 되는 것이 개인의 수명을 늘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가 특별히 강조한 거 있죠. 글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들어라.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게 6장 4절인데요.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불려요. 쉐마로 시작하는 본문.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명기에서 명한 대로요. 여기 보면 지금 유다인 남성이 이렇게 팔에 띠를 돌돌돌돌 해가지고 보면 여기 각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발꿈치 쪽에. 그리고 이마에도 달고 있죠. 요거 이제 뭐 일상생활할 때 항상 달고 생활을 못하죠. 불편하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똘똘똘똘 여기 부착하고 이마에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문설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인데 요거는 메주자라고 불러요.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유다인들의 호텔, 유다인이 운영하는 호텔 가보시면은 호텔 문에도 그 문설주에 방문 옆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러니까 쉐마 본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나쉬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요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가 중요하죠, 그죠? 당연히 제일. 근데 신명기하고 바로 이 쉐마 본문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명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내용은요, 하느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은 뭐냐?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거스르더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이거는 뭐 우리가 순교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삶.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서만 그래 나 하나님 섬긴다 이래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해석이 다양한데요. 제가 이제 선택한 해석은 이 힘이라는 것을 재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전성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꽤나 인기가 있어가지고 탈무드에 관한 책들이 뭐 베스트셀러로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유다인들은 이 탈무드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전성, 뭐 할라카, 하가다, 미시나, 미드라시, 이 모든 것이 총집대성된 것이 탈무드예요. 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요. 유다인들은 그 안에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다 그래요. 이 탈무드가 힘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힘을 재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도 있고 구체적인 삶도 살고 있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재물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 네 가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도 중요하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과 구체적인 삶과 이 재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랑하라고 돼 있죠. 사랑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 것은 이끌림이라는 생각을 해요. 딱 봤는데 한눈에 반하고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어. 내가 사실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저 사람을 만날 때 나 오늘 저 사람 사랑하러 가야지 하고 커피숍에 간 게 아닌데, 자꾸 저 삼촌이 나가보라 함께 나오긴 나왔는데 와서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나의 의지가 깃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그러죠. 뇌 속에 있는 어떤 특정 물질의 분비작용이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한 3년 살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게 식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물질이 분비가 점점 적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고대 근동에서 사랑이라 그러면 무엇을 가리켰는가 하면요, 복종과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이거는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순명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려를 위해서 내 의지로 고려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 특정 물질의 분비 때문에 일어나는 이 끌림은 그 물질의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고 정지되면 사라지는데, 이거는 의지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의지로 순명하고 의지로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의지로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로 모든 삶을 바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 십계명 있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티 나온 게 아니고 십계명 중에 1계명의 가장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라의 해석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4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요,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뭐가 강조되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기서 이제 주는 야훼 번역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주님은 야훼를 번역한 거고 하느님은 엘로힘을 번역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말 성경의 번역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하느님이 한 분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유일신. 그런데 4절은 밑에처럼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 한 분만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뭐 다른 거 좀 눈치채시겠어요? 우리말이 상당히 이런데 아주 좀 민감하진 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엎어치나 매치게 나가고 좀 다른 데가 조금씩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위에 거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게 중요합니다. 밑에 거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이 설사 없지만 설사 다른 신이 있다 치고 그 신이 아무리 큰 부귀영화와 명예와 건세로 나를 유혹하고 꼬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을 두고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꾸오바디스 도미네. 우리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어디로 가느냐? 나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하는, 주님 외에 내가 누구를 어떤 신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순식에도 십자가 12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주님을 영원히 떠날 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은총 행복을 내려주소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 훌륭한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두 번째 번역을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번역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번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것이 중요한 번역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한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고대는요, 신들이 대체가 됐어요. 신을 바꿔먹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제우스 신 알죠? 요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석상 있잖아요. 제우스 신. 그리스의 올림푸스의 주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로마 제국이 다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의 주신 주피터가 제우스를 대신하게 됩니다. 바꿔먹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꼭 신이라는 이름으로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성공 출세와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을 권력과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재물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고지고대로 따라다가는 출세 못하게 출세길 다 막히게 생겼거든. 맨날 바보만 되고 남 밑에 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버리고 출세를 내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냥 달려가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신명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앙의 전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이 물으면은 너희는 아들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러니까
강한 신앙체험, 직접적인 신앙체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동기가 강력할 수 있지만 대가 갈수록 그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피가 옅어진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점점 뭐 하나님이 말로는 듣긴 들었는데 그분이 꼭 우리 하나님이라 해야 되나?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자신들이 직접 그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는 강조하는 게 신앙의 전수, 기억의 전승. 이 기억이 사건을 현재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부모님의 어떤 한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염원이라고 할까요? 이걸 귀에 딱지가 않게 들은 아이는요, 마치 자기가 부모와 같은 체험을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이 그게 되어버리는데, 그 나중에, 그래, 왜 그러면 그 길을 선택했냐라고 물으면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체험의 전승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현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세대가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모세와 함께 그 체험을 했던 이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대가 율법의 전성자이며 전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걸음지고 장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사제의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 중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 이제 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지식, 신비로운 지식, 이거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로운 지식. 니들은 몰라, 이런 거. 난 알아. 이런 거. 심오한 어떤 비전이 있는 것처럼. 그거를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런 건 다 이단으로 다 귀결을 맺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백성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당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자들의 이 신앙감이 그게 맞다고 봐야 돼요. 다른 모든 신자들은 아닌데 내 혼자 특별하게 나는 어떤 체험이 있었고 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진통을 겪고 있는 교구나 본당이나 공동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모든 백성이 함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삶이 경이로운 구원으로 이끄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신명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난 거 안 좋아요. 쉐마 이스라엘 노래를 한번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을 가지고 이 부르는 שמע ישראל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Shema Israel,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Adonai Tzidkenu, Adonai Yeshuateinu. Adonai Echad, Adonai Tzidkenu, Adonai Yeshuateinu. 좀 놀라셨죠? 유다인들 노래라 가지고 뭐가 막 굉장히 음숙하고 막 장중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새 우리도 왜 그 생활 성가를 하듯이 똑같아요.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유다교도 언제까지? 예?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야훼는 그 히브리어 글자 4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테트라그람, 신성 4문자라 그래요. 신성한 4개의 문자, 하느님의 이름. 우리 인간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분명히 써여 있죠. 근데 야훼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읽다 말고 하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읽었는가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읽을 때 아도나이께서 뭐 이렇게 읽어 나온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 노래로 만든 것은 아닌데 여기에 제가 선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이 한 분이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우리 들었지만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아도나이 엘로헤이누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 주님이시다. 아니, 주님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번역.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귀에 좀 쏙 들어오는 거 있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예슈아 테누라고 있잖아요. 히브리어 다 알아들으시니까. 여기 이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인데 여기 예슈아, 예수님 이름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들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우리 예수님. 이제 이렇게 또 듣기도 하는 그런 좀 재미가 있습니다. 뭐 저 혼자 재미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또 유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때 보고 이렇게 성경을 조금 이렇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런 유다 문화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민족들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이미 땅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세가 떠나보내면서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려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고 많은 민족 곧 너희보다 수가 많고 강한 일곱 민족인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때 그리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쳐부수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을 반드시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는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그들과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에게 주려고 그들의 딸을 맞아들여서도 안 된다. 그런 짓은 너희의 아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주님께서 너희를 곧바로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어뜨리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주시고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종살이 하던 집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약과 자애를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느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또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를 멸망시키시어 직접 갚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직접 갚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들어서 지키고 실천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과 자애를 너희에게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몸의 소생들과 너희 땅의 열매,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송아지와 새끼 양들에게도 복을 내리시어 불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는 어떤 민족보다 복을 더 받아서 너희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남자도 여자도 없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 가운데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컷도 수컷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주실 것이다. 또 너희가 이집트에서 본 온갖 나쁜 질병을 너희에게는 퍼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 질병들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없애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도 안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큰 재앙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게다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계속 말벌을 보내셔서 살아남은 자들과 너희 앞에서 숨은 자들을 기어이 멸하실 것이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그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들짐승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줄곧 큰 혼란에 빠뜨리시어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임금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마침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 위에 입혀진 은이나 금을 탐내어 너희 것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덫에 걸릴 것이다. 정녕 그런 짓은 주 너희 하나님께 역겨운 짓이다. 역겨운 것을 너희 집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그것처럼 전멸할 것이다. 그것은 전멸하게 되어 있는 물건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역겨워해야 한다.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위험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민족이 지금 나오죠.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강한 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원래 가나안의 원주민은 아니에요. 이들도 다른 데서 뭐 바다 건너 들어온 민족으로 추정되는 민족도 있고 들어와서 여기 이제 터잡고 자리 잡은 그런 민족들입니다. 실제로 이 민족들이 만만한 게 아닌 게요. 이 하나님께서 지파들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니들은 여기 살아라, 니들은 여기 살아라 다 나눠줬는데
단지파가 원래 받은 거는 이 남쪽이에요, 남쪽.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파는 어디 있어요? 텔단 어디 있습니까? 요르단이 단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인데, 요르단강이 단에서부터 내려올라가면 단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있어야지.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단지파는 저 밑에 그 베냐민 지파 옆에 그 땅을 원래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에 갖고 저 올라가가지고는 텔단, 원래 성경에 보면 라기스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파가 그 길을 점령하고 이름을 단으로 바꿨거든요. 왜 그래 됐노? 아니 우리한테 할당받은 땅이라고 좋다고 쫓아갔더니 아모리족이 있는데 아모리족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으라 했는데 야 아들이 안 비켜주네. 그리고 강에서 물리치질 못해. 그래서 떠돌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 잡고 산 게 거기 이 단지파의 영토가 됐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 지금 이 언급되고 있는 이 그 민족들이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말이 이게 과장된 게 아닙니다. 강한 민족이라는 게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러고 보면은 7장 2절에 보면은 전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히브리 말로 헤렘입니다. 헤렘. 전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에 적용되는 전쟁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리코 점령할 때요. 그거 사람의 힘으로 예리코성을 점령했습니까? 사람이 한 거라고는 나발 불면서 예리코성을 뺑뺑뺑뺑 돈 거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막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전쟁입니다. 하느님께서 승리하신 전쟁, 싸워서 승리하신 전쟁. 그러니 인간의 공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느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리품을 챙기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리코성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과 동물을 모두 칼로 죽이고 성은 불태우고 전리품은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로 된 그릇은 모두 성전에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멸법이 그렇게 엄격하게 잘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멸 다 시켰으면 필요 없는 말이 그 뒤에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살아남아도 그들과 계약을 맺어도 안 되고 혼인을 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가 써질 때 이때는 후대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이 전멸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탐욕이 아니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죽이려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뻐. 데리고 가서 살고 다 태우려고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예술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예술품을 내가 훼손하는 것은 인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또 챙기고 항상 핑계거리는 있으니까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이런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나치게 잔인하고 끔찍해 보이는 처사일 수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가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전멸법이 잘 안 지켜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됩니다. 진짜로 위험한 것은요, 가나안 부족들의 강한 무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무력은 꺾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전체를 통일 국가를 세우게 되잖아요.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풍요의 유혹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문명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 항상 우린 그렇잖아요. 왜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도 이 주인공의 반대편에 있다든지 혹은 그 적대자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폄훼하고 폄하하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가 주인공 편이다 보니까. 그 가나안 이래 들으면 왠지 이름부터가 좀 촌스럽고 그리고 미개한 야만인처럼 이래 생각이 될 수 있죠.
근데 안 그랬어요. 이 왼쪽에는 이제 필리스티아인들 이 가지고 있던 철기 문명, 철제 무기입니다. 자, 그랬죠. 이들은 이 원래 가나안 땅에 그냥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랐고요.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했죠. 그러니까 앞선 선진 문명을 가지고 막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땠냐?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면은 동으로 만든 칼하고 쇠로 만든 칼하고 싸우면은 이 됩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세라믹인데요. 이 필리스티아 유적에서 발굴되는 겁니다. 참 도자기 잘 빠졌죠. 세라믹이 도자기거든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토기 시대입니다. 토기 시대. 세라믹을 그러니까 도자기 우리 왜 그 뭐라 그러죠? 도자기 굽는 데를 그 가마 가면은 그 숯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고열이 발생을 해야만 자기가 제대로 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온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거 하이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은요 그냥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가지고는 햇빛에 말려가지고 그걸 쓰고 있었는데 이들은 도자기를 굽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기 문명하고 이런 하이 테크놀로지로 이 무장하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좀 뭐 농사질라고 좀 하다 보면은 모가지가 똑똑 부러지는 그런 쟁기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철로 만든 농기구 가지고 막 땅 팍팍 파면서 농사 다르겠죠. 또 이런 이 뛰어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뭘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자면 촌놈이 서울 와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현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었던 겁니다. 그 강한 7 부족의 견고한 요새와 칼,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매력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넘어가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 땅에 행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잊히고 하나님의 존재도 망각되었으며,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죠. 오로지 번영과 성공, 풍요만을 추구하는 민족이 되어버려서 더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갈라주신 것까지도 넘어서서 남의 땅을 뺏고 남의 자식을 내 노예로 삼고 남의 생명줄이 되어야 할 곡식밭을 내 사치를 위한 포도주 밭과 올리브 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사제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조차도 그런 왕이나 그런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자들의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 결국은 그 끝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따지자면은 이 땅이 역겨워서 그 백성을 배탄했잖아요. 토해냈잖아요. 그게 바빌론 유배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이 말씀을 후손들은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7장 5절에 아세라라고 나와요. 아세라, 여신입니다. 여신. 가나안이요, 우리 이 하느님 빼고 나머지 종교들 보면 대체로 인간 세상하고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 가나안의 최고 신인데 그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조로록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바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신은 안 나오고 맨날 바알 그러잖아요. 왠고 하면은 엘은 좋게 말하면은 관대하고 자비한 신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강단이 없고 무기력한 신입니다. 아들 바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엘 신이 야 이거 참 이럴 수가 있냐 이거 이게 상강모륜이 거꾸로서도 유분수지해서 제일 끝에 보면 얌이라고 하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바알 바로 옆에 보면 못하고 하는 신도 있어요. 그죠? 이 신들을 시켜서 형제들이죠. 저 신들을 시켜서 바알을 견제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알이 그 모든 형제들도 다 누르고 최고신으로서의 그 권능과 권위를 행사하게 돼요. 말하자면은
이 가문 내에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하느님은 아주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고대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 대부분의 신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사회를 투사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도 하고 내가 왕인데 내 아들이 내 자리 뺏기도 하고 뭐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거 그걸 그냥 투사해놓고 나의 이 사회와 나의 욕망을 투사해놓은 것을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고 하느님은 전혀 특별한 존재죠. 다른 어느 종교와도 이웃하지 않잖아요. 하느님만이 참된 하느님이신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우리 집,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본 따가지고 신들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봐도 저건 내 이야기인데? 저 옆집 이야기인데가 신화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다른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세가 또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된다고요? 은총이? 공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공짜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총을 간직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은총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복을 내리리라라고 이제 모세가 곡식, 포도주, 기름,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요게 그 가나안 땅의 3대 그 주요 생산품입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도 크게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임도 없고 병도 안 걸릴 것이다. 참 멋지네요, 그죠? 그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병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지긋지긋해요. 밑에 이집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집트가 고온 다습한 기후에다가 또 사막이 있고 이래가지고 각종 피부병, 눈병, 장티푸스, 천연두, 흑사병. 그래서 이집트의 별명 중에 아주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별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집트가 모든 질병의 원산지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병이 이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그걸 겪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의 양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충천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아니 제가 먼저 갈게요 하고 있으면은 모세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간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줬던 모세 없이 이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세월 동안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끈 것은 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두 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셨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들을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말벌 나오는데 말벌은 뭐 실제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집트 군대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집트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집트가 나오지만 히브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집트가 안 나와요. 그때는 이집트란 말이 없어가지고 이 히브리어 성경에 미츠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에서 중요한 건 자음이에요.
치읓, 리을, 이영인데 여기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말벌이 뭐냐면은 치르아예요. 치읓, 리을, 이영. 이집트 미츠라임에 있는 거하고 자음이 똑같죠? 그래서 말벌을 보낼 것이다를 이집트 군대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나중에도 보면요, 이집트 군대는 수시로 일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다 정복해가 이래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러다면은 뭐 이거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답답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불신할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하느님이 계획이 틀어졌나? 아니면 하느님이 약속을 바꿨나?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온 가나안 땅을 전쟁터를 만들어버리면 그 땅은 초토화가 되고 황폐화 될 거 아니냐. 그럼 그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도 너희들 뭘 갖고 살 거냐. 우리가 요 앞에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짚지 않은 집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샘이 있을 것이고 해놨는데, 전쟁터로, 전쟁하는 곳이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침공하면 우리나라는 괜찮지. 저 나라는 이기든 지든 초토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전역에서 말하는 전면전을 수행하면은 가나안 땅은 이거 한동안 사람이 살기도 힘든 그 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점령해 가면서 이 땅을 보존하도록 하려고 한다. 굉장히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해석인 거예요. 정복이 늦어지더라도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인간은 믿기는 어려워도 의심은 쉽게 하니까. 그런 인간을 위한 배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곳곳에 하느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에 쓰여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라고 하면은 뭐 역사적인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춘 분들은 고대라는 것이 놀랍고 경이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고대라 그러면은 미개, 야만, 뭐 문명 이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고대에 쓰여진 이 본문에 이러한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